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쟁이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주고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만, 그 생명의 씨앗만 심겨주는 시간 되도록 또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을,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받게 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있다면 은혜 플러스 행위, 십자가 플러스 약간의 나의 행위, 내가 조금 해놓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만 행위 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어떠한 행위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 나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어떤 분들은 은혜로 율법의 행위 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안 좋은 것처럼 악한 것처럼 선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율법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율법에 기록된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율법이 영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육신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영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육신적인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율법적인 것 같아. 좋은 의미로 들려요? 어떻게 나쁜 의미로 들려요? 지금은 나쁜 의미로 씁니다. 그죠?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주일날 꼭 교회 오라고 그러고?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적이란 말은 성경에 솔직히 없어요.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의 법대로 실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적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율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좀 악한 것처럼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입니다. 율법적이다 그럼 영적인 거예요. 그 말씀에 성경에 없는 어떠한 용어들로 이렇게 좀 왜곡해서 뭔가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지켜서 하는 것 이건 율법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아무리 의롭고 영적이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이건 완전히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 이런 저주받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왜곡된 복음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율법에 대해서 분별이 없었을 때 초기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과거에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왔잖아요. 이거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지금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뭘 받을 수 없대요? 구원받을 수 없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누구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바리새인 분파에 속한 겁니다. 아직 교리적으로 지금 잘 정립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들이 일어나 말하기를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1절에서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조건으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도록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들었도다. 그들이 너에 대해, 여기서 너는 바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지금 들은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쳤냐? 첫 번째, 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르친 것은 관례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례는 뭐냐면 모세의 관례, 즉 율법을 말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관례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즉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즉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거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울과 다르게 가르치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메시아닉주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 메시아닉주, 유대인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런 절기라든지 뭔가를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건 완전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폐하지 않았는데 그럼 율법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적법하게 그리스도인은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쓸 줄, 사용하는 겁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할 줄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적법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법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적법하게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왜 율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쟁이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 네, 아멘.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해진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왜? 범법들로 인해. 범법자들 때문에 더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무슨 용도로 율법이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예요. 율법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건 유효한 거예요. 이게 율법 시대는 이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쟁이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율법이 만들어지게 된 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거예요. 범법자, 의로운 자들로 인해 율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다 범법자들이야. 이게 율법을 안 주면은 이게 막 자기 육신의 죄 가운데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 주신 거예요. 이게 죄라고. 율법을 통해 죄를 알라고 더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분명히 죄는 죄인데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절대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이러한 범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게 탐심이 죄라는 거, 우상숭배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되는 거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알게 해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게 죄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구나. 거룩하지 않은 것이 죄고 속된 것이 죄구나. 그래서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구나. 음행이 죄구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동성연애가 죄구나.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신 만큼 큰 죄구나.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 죄구나. 거짓말하는 것이 죄구나. 위증하는 것이 죄구나.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신 큰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라고,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보면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적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었는데 잘못 사용해서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렇게 적용해야 적법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이 몸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써야 하는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성전된 나의 몸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을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사장이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이 무엇인지 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알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율법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배우고 나도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전한 교리를 거슬러서 역행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아멘.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고 사기래요, 피하래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건전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누군지 주목하고 피하는 것. 이게 율법을 바르게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예.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지금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적법하게 사용합니다.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에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즉 율법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고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영적인 말씀들을 뿌렸잖아요. 그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나? 이 돈이 바울이 얼마만큼 가져갔나? 막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이게 이제 돈적 관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썼지? 이렇게만. 너무 민감한 거예요. 돈에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역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례비를. 왜? 그거 실족할까봐. 하나님의 복음이 막힐까봐. 그래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나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이게 마땅한 권리지만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일을 했으면 당연히 먹을 수 있게 하라고. 이게 율법을 적법하게 적용한 게 맞는데 이게 합당한 권리이지만 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땅한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교리는 이라고 해서 이 교리는 윗구절에 있는 건전한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는 건전한 교리입니다. 이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에 위배되는 교리는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따른 교리는 건전한 교리예요. 이거는 받아들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건전한 교리인데, 복음에 반하는, 복음과 위배되는 그런 어떤 교리를 누가 가르친다면 그 교리는 건전한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위배되는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성경에서 진리로 봤거든요. 교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원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기준이 잘못되겠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게 되면. 근데 올바른, 건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는 복음에 부합하는, 복음에 따른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는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건전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교리가 바로 건전한 교리, 즉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교리이지 복음과 반대되는 교리를 주신 적이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교리. 이 교리가 건전한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교리 있죠. 이 교리는 건전한 교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해서 성경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영원성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는 우리가 한 번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건전한 교리는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반하지 않는다.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요,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요,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룻밤 사이 14만 몇천 명이 죽여버릴 수 있고, 천사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뭐 금방 순식간에 전하겠죠. 근데 이 복음 선포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게 맡겨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바울에게 맡겨졌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듣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또 맡겨진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도 들어야 하고, 신을 신어야 되는데 무슨 신을 신으래요?
명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복음의 신을 신고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신고 어디든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언제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춰 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첫 번째, 왜 이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셋째 하늘,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언제 죽어도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값없이. 두 번째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믿었더니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었더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데도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이것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율법을 맡긴 거에 대해서는 율법은 사망의 직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죽이게 돼서 사망의 직무, 죄를 알게 돼서 이 사망의 직무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직무를 받은 것, 이거는 영광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광의 직무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그냥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같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죽을 몸, 썩을 몸, 이 병든 몸, 이 연약한 몸, 이 추한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다. 이거 소망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해 악을 행하는 자처럼 감옥에 갇혀 매이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한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그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단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었을 뿐인데 이런 우리를 셋째 하늘이라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마음으로부터 영으로 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들은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